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 성경 구정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하라입니다. 하라. 무엇을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것을 하라고 하냐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너희가 먹든지, 먹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나 혼자 먹는데요, 나 혼자만 많이 먹으면 돼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우리 친구들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먹는 것이 내가 만들어서 나 혼자 먹을 거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요리를 해줄 때, 아빠가 요리를 해줄 때도 뭐예요? 혹은 우리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배달을 통해서 오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이것을 만들어주신 손길, 이 모든 재료와 과정, 요리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실 때도 우리 인체의 7, 80%가 물이잖아요. 엄청난 양이 물로 되어 있는데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기진해서 쓰러지고 졸도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침에 물을 마셔요. 우리가 국을 마셔요. 모든 것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혹은 우리 어른들은 술도 마시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절주할 수도 있습니다. 술을 마실 때도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술은 이게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마시는 것까지도 우리 어린이들이 성장해서 나중에 성장했을 때 술을 마실 때가 올 수도 몰라요. 하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우리 친구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면 무엇을 마셔야 되지, 무엇을 마셔야 되고 무엇을 마시지 않아야 될지 우리 이것도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하든지를 생각해 보면, 무엇을 하든지? 이건 생각하라는 말씀인가? 라는 생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영어로는 whatever예요.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행동을 하는 것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때 옆에 친구들 바라보면서 쑥덕쑥덕하고 선생님 말씀 안 들으려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선생님께 칭찬받고 부모님께 칭찬받고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쑥덕쑥덕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 막 동생들 괴롭히고 언니 오빠랑 싸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닌지 우리 친구들이 구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리고 또 뭐예요? 모든 일을 할 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동영상 보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게임할 때 우리 친구들 절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게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딱 30분만 게임하고 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접고 다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좀 다시 암송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따라해 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기억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
31절 말씀 여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너희가 할 때 옆으로 손을 펼쳐주고요. 너희가 먹든지 오른손으로 먹고 왼손으로 마시든지. 여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땀을 닦는 포즈입니다. 오른손 한번 닦고 왼손 한번 닦고. 자, 여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한 다음에 옆으로 손을 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몸을 흔들어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그래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엉덩이를 흔들어주고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자, 우리 하나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든지. 글씨가 작아졌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자, 또 하나 지워줍니다. 마시든지. 하나 더 지워볼까요? 먹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다 사라졌어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암송한 친구들 우리 안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아멘.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안 보고도 너무 잘 외운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집에 나갈 때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시죠. 엄마 아빠 없는 동안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 잘하고 있어야 돼. 하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가실 때가 있죠. 내가 나가고 없는 동안 잘해야 해. 곧 돌아올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친구들이 집에 있을 때 혼자 있거나 혹은 동생이나 언니 오빠랑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보통은 많이 싸우죠. 많이 싸워서 엄마가 들어올 때 엄마, 오빠가, 언니가 엄마, 얘가 내 거 찢었어요. 막 서로 얼마나 싸우고 이야기를 하는지 엄마 아빠 마음이 얼마나 속상할까요? 혹은 잘못했을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시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곧 떠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과정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없었대요. 그 제자가 이름이 뭐였냐면 도마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모여있는데 도마만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보니까 도마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분명히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끌고 갈 수도 없을 만큼 기진맥진해서 쓰러지시고 그러셨는데,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로마 병정이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가지고 심장을 찌르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어떻게 인간이 살아날 수 있어? 라는 의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의심을 떨치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도마 한 사람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야, 진짜 나도 못 믿었었는데 봤어. 진짜 예수님 살아나셨어. 진짜 예수님 살아나셔서 내가 그의 못자국도 보고 예수님 그 발에 못자국도 내가 봤어. 예수님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 예수님 다시 만날 거라고 다시 이야기하셨어. 근데 도마는 노.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예수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도저히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어 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을 내가 그 손 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그 도마의 마음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맞아요. 예수님 도마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에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 제자들의 무리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에게 오셔서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 내 손과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믿음 없는 사람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죠. 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믿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길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만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고은빛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만져보라고 손 넣어보라고 이야기하셨더니만 도마가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손 만져봤어요? 옆구리 넣어보았어요? 안 만져봤습니다. 안 넣었어요. 근데 도마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도마에게 생겼습니다. 도마야, 네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고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멀어지게 해서 결국 심판에 있게 만듭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은 다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가정도 죄악으로 가득할 때가 있어요. 학교 안에서도 죄로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로 채워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정부와 국가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가득한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죄를 없애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하신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그 풍성한 그리스도의 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됩니다.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죠.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도마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보지 못해요? 맞아요.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 복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확신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계세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된 겁니다. 예수님이 복되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길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40일 동안 함께 이야기도 나누시고 먹기도 하시고 길도 다니시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0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 곳으로 부르셨어요. 이곳은 감람산이라는 곳입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마지막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고 있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누구를 보내주신대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면 하나님께 구하겠대요.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실까요? 바로 혼자 있는 삶이 아니라, 외로운 삶이 아니라, 혹은 죄 가운데 유혹에 넘어져서 날마다 쓰러지고 좌절하고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맨날 우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삶을 살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죠. 이 세상의 죄가 우리를 너무 많이 괴롭히고 유혹 가운데 쓰러지고 좌절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유일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용서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슬픔과 다시 좌절과 다시 패배 가운데 살길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엄청나게 기쁜 일들이 생겨요. 우리가 예수님이 없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 이런 일들을 많이 저지르잖아요. 엄마가 이거 하라고 했는데, 엄마, 내가 그거 하려고 했는데요, 동생이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엄마, 학교에서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계속 배가 아파가지고요.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선생님께 배 아프다고 하고 나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배가 안 아파요. 이렇게 학교 땡땡이 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엄마한테 또 혼나죠. 조금 더 참았어야지. 양호실 가서 좀 있고 그래야지. 엄마, 선생님한테 전화하고 그랬잖아. 이런 이야기 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는 보지 않아야 될 동영상을 보고 폭력적인 것, 순정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고 계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엄마 갔다 올게 기다리고 있어. 잘하고 있어야 돼? 근데 와 보니까 사고 치고 있고 싸우고 있고 그러면 엄마 아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예수님도 우리와 마음이 똑같아요. 예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않고 계십니다. 예수님 어떻게 살길 원하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 싸우다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다가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자.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싸웠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 싸우는 게 좋겠어. 자녀들, 엄마 아빠 싸운 거 미안해. 이제 엄마 아빠 화해했으니까 이제 이거 보고 우리 화해한 거 보고 너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야. 엄마 아빠처럼 싸우지 않기. 알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삶을 살길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감람산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 보내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드디어 하늘 높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높이 하늘 높이 올라가시면서 구름 사이로, 구름 너머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그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깜짝 놀랐겠죠. 예수님. 예수님 너무 좋죠. 예수님 함께 있는 것도 너무 좋은데 예수님 승천하시는 모습 보면서 예수님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 있었던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이 천국에 가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다. 천사들이 뭘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하늘에서 내려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성령님 받길 원하실 거야? 받길 원하지 않길 원하실까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고 하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성령 받길 원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능력을 주실 거고 병 고치는 은사와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주실 거예요.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성령의 각종 좋은 은사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죄에 넘어지지 않게 세상 유혹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왜 맨날 동생들이랑 싸워요? 왜 맨날 가족끼리 싸워요?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싸우지 않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절제할 수 있고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성령님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님 받지 않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 미안해요.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 맨날 쓰러지고 넘어졌어요. 예수님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못 받은 것 우리가 어떻게 해서 못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일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더 이상 싸우는 말을 하길 원치 않고 계십니다. 더 이상 동생과 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고 계세요.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사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기억하세요. 무엇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맞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성령님이 나를 이길 수 있게 능력을 주셨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물어보세요. 무엇을 물어보면 좋을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을까? 여러분의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는 말과 행동들이, 생각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러운 행동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이거 하면, 예수님 이렇게 하면 내가 훔치고 내가 도둑질하고 내가 컨닝하고 내가 아들 딸들에게 함부로 말하면, 엄마 아빠에게 신경질 부리고 싸우자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예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 진짜 기뻐하실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무엇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 제가 이것은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 죄악을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악에 서지 않고 주님 이름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세 번째는 여러분 도움을 구하세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까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느낄 때 여러분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도와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성령님께서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순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순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찰나 지혜를 주세요. 그때 여러분 그 음성을 거부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 할 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을 때, 나쁜 것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 순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 하나님은 도우고 계세요. 도우실 수 있는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천사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다,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예수님을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매일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매일 모여서 모이면 찬양하고 모이면 말씀 나누고 모이면 함께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찬양 부르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도 다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날마다 찬양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읽어주고 맞아 그 말씀이었지.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 고난당하셨던 모습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셨군요. 맞아요 예수님. 또 창세기에
뭐라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후손을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원수마귀 사탄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 감사해요. 또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들이 둘러싸고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나의 수족을 손과 발을 찔렀다고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예수님 성경을 보니까 다윗 왕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네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세요. 나도 예수님을 믿기 원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성령 안에서 성령 보내주실 것,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실 그 성령을 기대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기대하고 고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 곤빛교회도 성령님이 오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찬양하세요. 예수님 경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 결단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돕고 계세요. 여러분 도움을 여러분들도 구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고은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길 우리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들은 말씀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